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범사, 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 속에 불뚝불뚝 나타나지는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대단한 괴리가 있느냐. 한마디로 이전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재앙인 줄 모르고 아주 오랫동안 익숙한 이 삶이 불뚝불뚝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다 그런 거 아니냐. 뭐 옆에 사람도 보니까 그렇고 또 괜찮은 사람도 공개석상에서 보니까 뭐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 스스로 위로와 변명까지 하게 됩니다. 또 다들 그렇게 사니까 어느 틈엔가 아주 익숙하게 그런 줄 알고 살아가기까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각도 그리고 그 언어도 행동도 옛 모습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아주 모르는 것만은 아닌데 뭐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참 삶의 현장에서 적자생존인데 살 수 있겠느냐.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매우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스스로의 평가는 아주 성적이 안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회피가 아니면 자포자기가 아니면 좌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위로까지 다 그런 거지 뭐. 이 삶이 재앙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재앙도 이런 재앙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누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재앙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갈 때까지 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스스로 정해진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게 전부예요. 재앙이 죄인을 따르는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아주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죠. 고통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고 또 많은 부를 축적도 하고 명예도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이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성공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한 일이 없죠. 많은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도 같이 우리가 삶이 이 재앙인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삶은 재앙이 아니면 선한 보응으로 70년 내지 80년을 꽉 차도 부족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이 이야기는 이 재앙이 그대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죄인을 따라다니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실체를 알기나 할까요?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한마디로 이 재앙은 이 죄인과 단짝입니다. 이런 중마고도 없어요. 재앙과 죄인은
항상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선한 보응이 오늘 우리 앞에 초대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보응은 주어와 동사인데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의인이 이것을 뭘 쟁취하고 노력해서 애써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선한 보응은 의인이 분명하면 그대로 의인에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는 재앙뿐이고 하나는 이 선한 보응으로 가득 채워진. 이건 아마 짧게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죠.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어떻게 하려 합니다. 아마 이렇게 정리해도 좋을 듯합니다. 극과 극이에요. 어차피 뭐 삶은 지금도 생명과 죽음이 교차되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아무도 이것을 가르쳐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로 염려만 해도 우리 그렇습니다. 해 아래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저도 염려합니다. 근데 문제는 같은 염려라도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얘기인데, 염려는 누구라도 염려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은 믿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줄 아는데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신앙인이 염려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삶 속에 고귀하면 참 무능한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이건 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릅니다. 아무 곳에서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신앙인은 염려가 더한 사람들이 아닐까. 근데 문제는 같은 염려라도 살아가는 방식과 사는 세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저나 여러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한순간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건 알고 사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염려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염려가 있고 이 염려를 염려해 주시는 염려가 있습니다. 자연인에게는 하루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 숨쉬는 염려까지도 해야 돼요. 요즘 그러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염려해 주시는 분 앞에 정령 있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염려는 그렇지가 않다. 같은 염려라 할지라도 저희는 아무거나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다면 그분 앞에 있는 염려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염려다. 같은 염려라도. 그래서 이 모든 염려 가운데 이 모든 염려의 정면 돌파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하지 마세요. 이건 피하면 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염려의 정면 돌파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범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같은 염려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 모든 염려 가운데 그냥 그렇게 자꾸 피하고 회피해 보려고 하지만은 피해집니까? 바로 내 문제인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염려를 먼저 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그분 앞에서는 모든 염려는 정면 돌파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정면 돌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참 지금도 신비롭고 신기한 게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 안 돌아가세요. 수십 년 동안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별일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염려를 그분 앞에서 한다는 것은 그 이전은 우리의 모든 염려가 주제가 되지만 그때부터는 이 모든 염려의 주체가 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염려로 내가 살고 왔다면 그분 앞에서는 이 모든 염려의 염려까지라도 크든 작든 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지 간에 모든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가져다 놓는 염려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 손길과 그 인도와 정확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분께 아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분의 통치를 평안이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오늘도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현장에서 또 과정 중에 지켜나갑니다. 이게 정면 돌파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염려의 모든 시작은 생각에서 옵니다. 이 생각이 내가 주도하면서 그 모든 이 생각의 주체가 되는 염려를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아니에요. 그분 앞이 아니라면 이게 맞습니다만은 그분 앞이라면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이렇게 정리하셨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건 아주 충격적이에요. 아니,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하여까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적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전화 없는 사람도 오늘 밤에 그 영혼이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일도 오늘처럼 살면 재앙입니다. 기껏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그럴싸한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 재앙은 탄소 문제를 생각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 탄소 문제가 왜 생겼겠어요? 탄소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재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이들은 전혀 이것을 생각지 않다가 지금 이 순간부터 5일 이 고갈이 42년 후에 고갈된다.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매겨지고 있어요. 보이는 지금의 중동에서요. 42일 후에, 42년 이후에는 바닥을 더 이상 캐낼 게 없는 거죠. 물론 또 개념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나머지는 한마디로 오일 것보다 돈이 더 들어요. 세일가스가 그런 것인데 엄청난 돈을 들이고 할 수야 또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사실, 팩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잠깐 멈춰서 그럼 오늘까지 도대체 누구도 없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호흡하고 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잘 살게 하셨으면 앞으로도 그분이 모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내일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실을 2000년부터 예수님이 경고하신 일이에요. 인간의 모든 염려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못 알아들으니까 내일에 대한 그 염려와 공포를 이렇게 정리하신 겁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실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온통 지금부터 내일 노후까지 염려 걱정하다가 말라 죽는 인생이 아닐까.
왜? 노후 대책은 저나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만든 노후 대책은 전혀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하더군요. 그 많은 재물 다 못 쓰고 죽고요. 그 좋은 건강 찾다가 미리 쓰러지고요.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한 그 땅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이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내일 일이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살게 하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네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이 답이 있어야 내일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나 여러분에게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은 내일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주제를 우리 멋대로 오늘처럼 내일을 삽니다. 이건 재앙이지요. 그래서 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세트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만 몰라요. 항상 돈 걱정해야 되겠죠? 건강 걱정해야죠? 자녀 걱정해야죠? 먹고 살 거 걱정해야죠? 지금 여러분 아마 품목을 적어라면 수십 가지는 될 거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도 우리가 정리되지 못한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 재앙보다 더한 재앙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한 20살이 지났으면 대화해 보세요. 대화가 안 통하는 이유는 생각하는 영역이 달라요. 그 친구들 걱정하는 거, 부모 걱정하는 거,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영역에 대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한쪽에서 이해 각도를 가지고 오픈 마인드를 하면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해결책은 없어요. 왜?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이 아니면 오늘은 재앙입니다. 내일도 재앙이에요. 그런데 무슨 내일 일을 걱정합니까? 재앙 플러스 재앙인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까지의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한마디로 왜 죄인이냐? 재앙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좀 열심히 삽니다.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휴먼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오스카 쉰들러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유명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죠. 쉰들러 리스트. 이 영화의 배경 그렇습니다. 폴란드의 크라코우라는 작은 도시인데 1941년 이 폴란드 내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 크라코우 시내에 강제 주거지로 이동이 되죠. 그리고 1943년 3월 플라츠호프 수용소로 독일이 패망하기 7개월 전에 그들은 죽음의 수용소 아시죠? 아우슈비츠로 옮겨지면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휴먼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이 주인공이 독일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입니다. 그의 사업 수완은 너무 좋아서 사교성도 뛰어나서 이 사람은 독일 장군들을 잘 포섭합니다. 그 당시 파산한 공장을 인수해서 군용 식기 공장을 만들어 개조해버리죠. 그래서 이 값싼 유대인의 노동력을 그대로 고용하죠.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에게 쉰들러가 경영하는 공장은 안정이 보장된 천국으로 통했습니다. 얼마나 참 대우를 잘해줬는지. 자, 이 과정에서 그는 한 사람의 생명 가치에 눈을 뜨게 돼요. 그런데 이 전쟁 막바지에 모든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로 수용하라고 이동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자, 이 지역을 떠나 아우슈비츠로 가면 볼 게 뻔한데 여러분도 아마 한번 방문해 보시면 수많은 해골들을 진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던 이 사람들이 끝날 텐데 온 재산 수백만 마르크의 독일 돈으로 유대인의 생명을 삽니다. 생애 처음으로 돈으로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돈으로 사지요. 그 가치를 확고하게
자기의 무려 800명을 사게 되지요. 그리고 그 유대인은 이 오스가 신들러를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7개월 후에 독일이 항복을 하자 유대인들은 자유인이 되고 졸지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별의 순간이 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금리를 빼서 금반지를 선물하는데 금반지 안에 탈무드에서 나오는 다음 구절을 넣어줍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그는 곧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 이 신들러가 그 길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좀 더 구해낼 수 있었어. 왜 이 차를 안 팔았지? 최소한 10명은 구했을 텐데 왜 이 금배지를 팔지 않았을까? 2명은 더 구할 수 있을 거야. 최소한 1명은 구할 수 있었어. 그런데 구하지 못했어. 아주 통곡을 계속합니다. 한마디로 선한 통곡이 계속되는 이러한 실제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세상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대로 살아온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하나는 저나 여러분이나 선한 보응이 아니면 재앙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주제가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무지해서 이 팩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재앙은 사라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왜? 죄인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그대로 재앙이 그에게 엄습해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재앙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무도 그를 돌볼 수 없는 재앙 그대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삶 전체가 재앙입니다. 한마디로 이 재앙이 재앙인 줄 모르고 지금도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일하고 본인만 몰라요. 이처럼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같은 시간이라도 주신 시간이 아니면 누구라도 다 훔쳐간 시간입니다. 이런 같은 시간이라도 훔쳐간 시간의 재앙인 줄을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에게 시간이 더해진다, 백수를 위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해질수록 재앙이 더해지는 재앙의 시간에 결론이 지옥이에요. 그때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게 재앙입니다. 물질도 그렇죠.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물질을 모으면 모을수록 물질이 아니라 재앙을 모으는 것을 본인만 몰라요. 물질의 주인이 아니면 다 재앙이에요. 심지어 재능도 그렇습니다. 이 재능이 그냥 그대로 좋으면 좋을수록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재앙이 더해지는 재능인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재능을 통해서 삶이 부유해지고 또 명예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그 부와 명예는 부와 명예가 아니라 그대로 재앙인 이 사실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때네? 자식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왜? 재앙입니다. 그가 살아온 생애 전부가 이런 줄을 본인만 모르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본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재앙인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신 말씀이야. 재앙은 죄를 따르고 지금도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죄인에 관계된 모든 범사가 재앙인 줄 아십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죠? 이스라엘이 이 덫에 걸려 일생 헤어나오지 못한 이 사실을 일평생 모세가 지켜보다가 이렇게 정리하지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도다. 시편 90편 9절입니다. 이 재앙의 실체를 지켜본 모세입니다. 아무도 돌보고 싶으셔도 돌보고 싶어도 돌볼 수 없는 게 재앙이에요. 왜? 돌보시는 분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실 때문에 그분도 돌보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십자가상의 우편강도 마지막 숨쉬는 몇 초 남았다 할지라도 인정 하나로 낙원을 선물로 얻습니다. 이게 선한 보응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그는 불의했어요. 극악한 살인자예요. 하지만 선하신 분을 인정하는 이 보응 하나로 그는 최고의 선물인 낙원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분을 인정하느냐, 지금이라도 인정하지 않느냐, 이 시간도 인정 하나로 선한 보응은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 선한 보응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되는 선한 보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런 은혜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